1209페이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1절에서 17절 말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한결 푸르게 느껴지는 하늘이 가을을 알리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에 쾌적한 공기가 우리 가을이 왔음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 쾌적한 아침 공기처럼 여러분의 몸도 쾌적하게 되고 또 여러분의 마음의 모든 것이 쾌적하게 되고 또 여러분의 영혼도 쾌적하게 되는 그런 9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쾌적하게 살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기 백성들이 완전히 살아나도록 살아날 수밖에 없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해주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대언하라, 대언했다라는 단어가 7차례에 나옵니다. 이 대언이라는 말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단순하게 대신 말해주라 그런 뜻이 아니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이루어지는 말을 해라, 그 말입니다. 예를 들면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랬죠.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까 육지와 바다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라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직접 말씀을 하시면 될 텐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빛이 있었잖아요.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여들으라 그러니까 육지와 바다가 나왔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되는데 왜 선지자에게 대신 말해라 그렇게 했을까요? 이것은 출애굽할 때부터 줄곧 하나님이 그렇게 해 오신 겁니다. 출애굽할 때부터. 예레미야 7장 25절에 보면은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다. 하나님은 출애굽할 때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당신의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빽빽한 구름과 불로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 소리가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었죠.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신의 음성을 들었으니까요. 좋았던 게 아니고 할렐루야가 아니고 두렵고 무섭고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 모세에게 당신이 하나님께 듣고 우리한테 전달해 주십시오. 우리는 직접 못 듣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 말하는 것을 들으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신명기 5장 28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이 백성이 네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 그 말이 옳다. 너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 음성 듣는 게 두려워하는 거 그거 맞는 말이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말하는 대로 네가 나에게 듣고 대신 전해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전해주신 거죠. 그리고 오늘 이 성경 말씀도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선지자에게 대언을 해라 라는 말씀을 7차례나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누구에게 대고 대언하라고 했느냐 하면 뼈들을 향해서, 해골들을 향해서 대언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해골이라는 단어가 오늘 성경에 12번이나 나옵니다. 여기서 이 해골 뼈는 죽은 지가 오래된 걸 말합니다. 죽어서 살은 다 썩고 뼈도 윤기가 하나도 없고 바싹 말라있는 그런 해골들을 말합니다. 이것은 나라가 망하고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살아있지만 사는 게 아닌 그 마음이나 생각이나 정서나 괴롭기가 짝이 없고 실망스럽고 절망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가운데 그냥 노예로 해 뜨니까 일어나야 되고 또 일하러 가야 되니까 일을 하고 죽도록 일하고 또 해가 지니까 집에 오고 저녁에 고난 몸을 이끌고 잠을 자야 되고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 달, 두 달이 아니고 70년을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이 사람들은 사는 게 아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표현하기를 해골들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해골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대언해 주라고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유난히도 더웠던 7월, 8월 여름을 지나면서 지친 여러분들, 또 개인적으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참 힘들고 어렵고 참 답답한 그런 일들을 지나면서 정말 소망이 없어 보이는, 낙심이 딱 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는 성령의 새바람이 분다는 이 말씀을 전해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살리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사랑이, 여러분의 기도가 해골처럼 되어 있어도, 여러분들의 지금 삶의 형편이 바싹 말라 빠진 해골같이 되어 있어도 성령의 새바람이 불게 해서 여러분이 완전히 살아나게 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이 완전히 살아나는, 여러분의 육체도 살아나고 여러분의 모든 삶이 살아나는 그런 가을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읍시다. 내 백성아, 아멘. 하나님께서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성령의 바람으로 전해주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성경 2절 13절에 동일하게 내 백성들아, 내 백성들아 그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전쟁에 나라가 망하고 사람이 죽고 다치고 도망가고 이산가족이 되고 저 이국만리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해야 되는 이 사람들은 이제는 실망하는 겁니다. 절망하는 것, 낙심하는 거예요. 낙담하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버린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심판하신 거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리지만 않았다면,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있기만 한다면 그래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는 하나님이 버린 것 같다. 하나님이 버렸다면 우리는 끝난 거다. 소망이 없다. 이렇게 탄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려주는 말씀 같이 합시다. 내 백성아, 할렐루야. 아니야, 너는 내 백성이야. 아니야, 너는 내 딸이고 내 아들이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정확하게 들려주라 그랬어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우리 버렸다, 하나님이 우리 안 버리고 이렇게 되겠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 백방의 노력을 다 해도 방법이 없고, 5만 가지 궁리를 다 해봐도 머리가 안 떠오르고 머리만 아프고 세월만 가고 절망스러운 그들에게 아니야, 너희들은 내 자녀야, 내 백성이야, 이렇게 들려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이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친 몸처럼 마음이 지치고 인생이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상하지 않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도와주지 않는가, 이런 생각에 빠지기가 쉬운데, 그런 게 아니고 아니야, 너는 내 딸이고 내 아들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 파도치게 하는 성령의 새바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맞다면은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확실하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에게는 절대로 절망이라는 것은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확실하게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 백성아, 여러분 보고 내 백성아, 하나님이 내 백성이다. 너는 내 백성이야. 절대 네가 하나님이 널 버린 거 아니야. 내가 너 버린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령의 바람이 되어서 여러분 믿음에 힘이 그 센 파도처럼 한번 팍 치고 끝나는 게 아니고, 파도도 막 계속 치는, 얼마나 멋있습니까? 파도 치는 거. 비 오는 날 특히요. 비 오는 날 파도 막 크게 치면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의 힘이 그렇게 크게 파도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힘이 쭉 빠져가지고 기운이 없어가지고 뭐 마음에도 힘이 없고 기도도 영 해골 같고 사랑하는 마음도 영 해골 같고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 이런 절망 가운데 있지 말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 백성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 딱 붙잡고 이 말씀 오늘 딱 붙잡고 9월 첫 주일인데 딱 붙잡고 가을을 시작했어. 가을 내내 이 성령의 새바람 내 백성아 라고 하는 이 성령의 새바람이 여러분에게 힘을 엄청난 힘을 파도치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살아나게 하리라. 하나님은 완전히 절망하는 이 낙심하는 이스라엘에게 살아나게 하겠다는 말씀을 대신 선포해 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에게 하나님 대신에 선포해 주는 겁니다. 살아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12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무덤을 완전히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해가지고 본래 너희들이 살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은 마치 무덤에 있는 해골처럼 바싹 말라있는 해골처럼 소망 없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그 바벨론에서 해방을 시켜가지고 고국으로 옛날 살던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을 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은 진짜 계신다.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전능자이시다. 이 신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찬송이 새 찬송이 되죠. 근 찬송이 아니고 기도도 새 기도가 되고 예배도 새 예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내가 바벨론에서 해방시켜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주는 걸 너희들이 보게 되면 너희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거다. 나에 대한 신지식이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나게 하는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자,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그의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이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말이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사망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다고 해라 그 말이죠. 이렇게 말씀하니까 10절에 보면은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14절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해골 같은 이 이스라엘을 살리는 것은 뭐냐? 성령의 바람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바람을 일으키면 해골들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아침 공기 얼마나 쾌적하고 좋아요? 아주 신선하고 좋습니다. 몸이 안 살아납니까? 몸이 막 깨어나거든요. 집에 있다가 밖에 나오면 이 아침 공기가 우리 몸을 깨게 해요. 그와 같이 성령의 새바람이 우리에게 불면 우리의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 죽어 있습니까? 몸입니까? 마음입니까? 관계입니까? 인생살입니까? 물질입니까? 여러분들의 죽어 있는 것 성령님이 바람을 일으키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와 기적의 파도가 일어남을 믿기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들어 가지고
흙 가지고 사람 모양을 딱 만들었는데 아직 그대로 흙으로 만들어 놓은 공작품이잖아요. 그런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곧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란 말은 살아있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즉시 살아났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마른 뼈들에게, 해골들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으라 그러니까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니까 해골들이 막 두둑두둑두둑 소리가 나가지고 막 움직이더니 막 이리저리 흩어졌던 손가락 마디들이 모여들고 막 이 팔목 이 뼈에 막 끼어들고 머리도 다시 제자리 가고 막 온 몸 뼈마디가 도도도도도 맞아지면서 탁 형상이 나왔잖아요. 살아나게 하리라 하니까 그 위에 힘줄이 쫙 깔리잖아요. 살아나게 하리라 하니까 그 위에 살이 딱 오르잖아요. 살아나게 하리라 하니까 가죽이 딱 덮였잖아요. 그런데 아직 생기는 없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선지자에게 생기가 불어들게 해라 그랬죠. 그래서 사방에 있는 성령이 주시는 살아 역사하는 생기를 불어오게 하니까 그 해골들이 전부 큰 군대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군대로, 구약의 교회로 완전히 일어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완전히 살아나는 것은 오순절에도 있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재할 때에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살아났죠. 살아났어요. 완전히 죽어 있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보고 믿음이 팍 죽어 있었잖아요. 팍 죽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몇 번이나 만나주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기적도 보여줘도 팍 죽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고기를 그렇게 많이 잡게 해주고 그걸 다 보고도 풀이 죽어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성천에 가실 보니까 전부 풀이 죽어 있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약속한 것이 뭡니까? 성령을 보내준다. 성령을 보내주는데 성령의 바람이 불면 너희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교회 시대를 개막하는 해골같이 되었던 그 제자들이, 믿음이라는 게 해골 같았던 그들이지만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여러분 교회 시대를 개막하는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 됐지 않습니까? 성령의 새 은혜의 바람은 피곤하고 지친 마음, 죽은 것 같은 믿음을 치유하는 큰 파도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새 바람이 불면은 절망적인 교회도 깨어나고 절망적인 이 대한민국도 살아납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머리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 됨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다시 창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을 다시 살리는 것은 성령의 새바람임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여러분 머리 가지고 이렇게 믿고 저렇게 믿고 머리를 굴리면은 여러분 믿음이 그게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가지고 믿어지는, 내가 믿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믿어지는 거야. 믿어지는 거. 여러분은 여러분을 살아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성령의 새 바람으로 듣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살아나게 하실 성령의 새 바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 저녁에 쾌적한 공기가 가을을 알리는 분명한 소식인 것 같이 성령의 새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살리는 줄로 믿고 성령의 새 바람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해골 같습니까? 성령의 바람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해골 같다면 성령의 바람을 받아야 돼요.
고기 아무리 먹어봐도 여러분 마음이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에 놀라운 살아남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더욱더 생기 있게 살아 움직이고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야 돼요. 교회에 성령의 새바람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읍시다. 사랑하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을 가장 스트레스 받게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을 가장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달프게 하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을 못 받는다고 생각되니까, 사랑을 하지를 못하니까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그것이 가장 큰 고통이고 불행입니다. 사랑하고 화평하고 함께하면은 스트레스가 아니라 스트렝스가 됩니다. 스트렝스. 강력한 힘이 되죠. 사랑하면 강력한 힘이 나요. 사랑 안 하니까 스트레스가 됩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스트레스. 사랑하면은 강력한 힘이 나오는 거죠. 사랑하고 화평하고 함께하면은 행복이 더하기가 아니고 곱하기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 사귀고 만나고 교제하는 걸 여러분 생각에 저 사람은 내하고 맞는 것 같아. 저 사람은 내하고 안 맞아. 여러분이 그런 생각으로 사람을 사귀면 이거는 빼기가 됩니다. 빼기가. 반드시 빼기가 돼요. 더하기도 안 돼요. 사람을 여러분 생각과 판단 가지고 저 사람은 사람이 좋은 것 같다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은 나에게 눈빛을 아주 사랑스러운 눈빛을 준다. 참 좋다. 저 사람하고 말 걸어볼까? 여러분 그래 가지고는 사랑이 안 돼요. 마이너스 사랑. 사랑은 곱하기가 되게 곱하기. 여러분이 그런 머리 가지고 사랑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사랑하게 하는 이 사랑을 하면은 안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안 맞는 게 다 잘 맞아요. 안 맞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성령이 부는 바람에 의해서 사랑을 하게 되면 모든 사람하고 내하고 잘 맞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잘 맞아요. 안 맞을 수가 없어요. 안 맞는다. 사랑이 아니라서 그래요. 사랑이 아니라서. 성령에 의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랑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러니 안 맞지요. 오늘 성경에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퍼포먼스를 한 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에게 막대기 2개를 준비해라. 막대기 하나에는 유다와 거기에 속한 지파 이름을 쓰게 하고, 막대기 하나에는 북쪽 이스라엘의 에브라임 지파와 거기에 속한 지파들의 이름을 쓰게 해라. 그래서 그 당시 이 이스라엘이 찢고 뽑고 싸우다가 시기 질투 비방 헐뜯고 공격하다가 두 쪼가리 나가지고 남북으로 나뉘어졌거든요. 그러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나라가 박살이 나붙잖아요. 그래야 망해진 이 나라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는데 통일 이스라엘로 살리겠다 그 말입니다. 통일 이스라엘. 그래서 남쪽 유다 지파와 거기에 속한 지파 이름을 한 막대기에 쓰고, 한 막대기에는 북쪽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한 다른 지파 이름을 쓰고, 두 막대기를 딱 합치는 모습을 보이게 해라 이렇게 한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에, 다시 살아날 때에는 통일 이스라엘로 살아나게 한다는 겁니다. 17절에 보면은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했는데, 여기서 되게 하라라는 이 원문의 뜻은 뭐냐 하면 가까이 오게 하다, 접근하게 하다, 당긴다 그런 뜻이에요.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까이 오게 하다, 접근하다, 당긴다. 이 말씀 보면은 오늘 이 에스겔서 37장에 뭐가 연상이 됩니까? 해골들이 막 두두두둑 소리를 나면서 막 서로 맞아지는 겁니다. 손가락 마디가 맞아지고 목도 붙어지고 이 다리도 붙어지고 온몸에 뼈마디가 확 자동으로 막 붙잖아요. 이게 바로 성령의 바람에 의해서 된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되게 하다라는 이 말씀, 남쪽 북쪽이 딱 하나가 되게 되는 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되는 거, 이것은 바로 해골들이 서로 맞아져 가지고 안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해골들이 다 잘 맞는다니까. 이와 같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안 맞는 게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의 새바람을 받아서 다 잘 맞는 그런 너무나 좋은 그런 사랑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새바람으로 우리에게 사랑이 파도칠 수 있습니다. 파도 일으키는 거 여러분 아무리 가서 물 한 번 퍼보십시오. 바다에 가가지고 막 선풍기를 틀어놔도 파도 안 칩니다. 선풍기 100대를 갖다 대놓고 한번 돌려보십시오. 파도 치는가? 파도 안 칩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들어가가지고 막 물을 바닷물을 휘젓는다고 이 파도 치겠습니까? 안 쳐져요. 그러나 바람이 불면은 파도가 치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뭐 오만 방법 다 쓴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바람을 일으킬 때 여러분의 사랑이 파도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바람 불도록 원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다 잘 맞게 돼요. 서로. 신약 시대의 교회도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왔을 때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잖아요.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왔을 때에 모두가 다 자기 것이라 얘기를 안 하고 다 내어놓고 핍절한 사람이 없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은 이 9월은 성령의 새 은혜를 받았어 사랑이 파도치는 가을의 입문 되는 9월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마치 약 3000년 전에 서로 적대시했던 해골 같은 이스라엘 같습니다. 나라와 사회도 교회 안에서도 서로 적대시하고 우리 교회는 싸움이 없는 교회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안 싸우는 교회가 없습니다. 가보십시오. 전부 다. 근데 우리 교회는 싸움이 없죠. 싸움이 없는데 싸움이 없어가지고만 되는 게 아니라 같이 합시다. 안 맞는 사람이 없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가 안 맞는 사람 왜 안 맞아? 안 맞기는 성령의 바람만 불면 맞아. 여러분 생각으로 하니까 안 맞아요. 아무리 사랑을 해도 안 맞아진다니까. 여러분 빠진 뼈를 끼워 넣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성령의 바람이 불면 다 잘 맞게 돼. 다. 여러분 나라와 사회 이 교회 안에도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반복되고 불신과 비방과 분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은혜가 성령의 새바람, 우리 가슴에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야 돼. 그러면 안 맞는 사람이 없고 안 좋은 사람이 없어요. 다 좋지. 다 좋은 거야. 할렐루야. 성령의 새바람이 불면 각각 말라서 흩어진 해골처럼 서로 맞지 않던 사람이 잘 맞게 돼요. 잘 맞게 됩니다. 성령의 새바람이 불면 사랑의 파도가 거세게 쳐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비방의 쓰레기들이 다 사라집니다. 올여름에 이 바닷가에 이 장사하던 사람들이 영 힘아졌다 그러잖아요. 회가 없는 길, 회거리가 고기가 나오는 기라. 바닷물이 더워 놓으니까 고기가 전부 밑에 깔아앉아가 안 올라오니까 고기를 못 잡아갖고 장사를 못했다 그래요.
우리도 이 행사가 있어서 2번이나 나간 2번도 해 못 먹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태풍이 한번 불어가지고 이 바다를 확 한번 디벼야 돼요. 디벼야 이 고기가 막 위로 올라오고 그러죠. 여러분에게 성령의 태풍이 불어야 됩니다. 성령의 태풍이 불어서 여러분 사랑이 파도치는, 멋진 사랑이 파도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사랑의 파도가 거세게 되어서 사람을 사귀고 사랑하는 것도 머리와 지혜 가지고 하지 말고, 그거는 안 믿는 사람이 하는 거고,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거는 머리와 지혜 가지고 하는 거고,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안 좋은 사람이 없고 안 맞는 사람이 없고, 이런 성령의 역사를 우리 교회는 이번 9월에 반드시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이 9월에는 시도 때도 없이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십시오. 주님, 이 9월에는 우리 교회의 사랑의 파도가 막 거세게 일어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서 안 맞는 사람이 없고 안 좋은 사람이 없고 다 좋기만 하고 다 잘 맞는, 손발이 척척 맞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9월 달에는 이 사랑이 파도치고, 10월 달에는 믿음이 파도치고, 11월에는 부흥이 파도치게 될 겁니다. 성령의 새바람으로 우리 이 3개월 이 가을을 멋지게 보내도록, 성령의 바람을 못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도록 여러분에게 성령의 은사도 바람 불고 기적도 바람이 불고 놀라운 역사가 창조되는 그런 우리 9월, 10월, 11월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없는 은혜, 우리에게 성령의 새바람 약속하시고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파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하는 이 말씀, 살아나게 하리라는 이 말씀, 사랑하게 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성령이 파도치는 놀라운 축복의 9월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